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보배로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따라서 하십니다. 보배로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도 베드로는 지난번 1절 말씀에 로마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제 여러 가지 수식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보배로운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렇게 이제 칭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사와 권면의 말씀 중에 따라서 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제가 사도 바울의 말씀에 영을 이어받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인사와 축복합니다. 보배로운 우리 영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그리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또 긴 말씀도 아니니 몇 번 우리가 읽고 반복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고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기 보시면 부산화가 유난 눈에 들어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더욱이라는 말을 다른 서신시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제 영적인 인사를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다가 이제 부사 하나를 더 넣어서 너희에게 따라서 하십니다. 더욱 많을지어다. 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좀 더 와닿습니다. 왜 이런 인사를 했을까요? 그거는 이 서신을 받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환경 속에 더 많은 불안과 더 많은 근심과 두려움이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의 말씀에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제 신앙의 배경을 살펴보았는데요. 로마가 점점 그리스도인들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루머와 또 여러 가지 모함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타겟을 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신앙이 흔들리는 이들이 생기는데요. 어떤 이들은 너무 불안한 나머지 근심한 나머지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아예 배도를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과 근심이 많은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따라서 하십니다.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하나도 우리가 감당하기 벅찬데 각종 이상기온과 재해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걱정도 올라가고 근심도 올라가고 그리고 성질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청 하나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불안하면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좀 부족해도 마음이 평안하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몸이 좀 불편해도 마음이 평안하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돈도 많은데 마음이 불안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2절 말씀 보십시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할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앞에 보시면 형용사구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뭐함으로? 알므로.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넘어서는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영적으로 아는 상태, 영적으로 내가 체험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그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영적인 평강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나와요. 또 예수님을 체험할 때 주시는데요.
다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이 평강을 에이레네라고 부릅니다. 에이레네. 근데 이 말은 이제 우리가 피스라고 번역되면서 평안, 평강, 화목이라는 다양한 말로 그렇게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의 원래 원조는 히브리 말로 잘 아시죠? 뭐죠? 예, 발음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샬롬이 됩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 히브리인들이 아침과 저녁에 만날 때마다 그 샬롬 그렇게 솔로몬도 샬롬에서 파생된 이름이죠. 그래서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자, 이 샬롬이라는 말은 세상과 다른 그런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하고 또 영적인 평안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하나님 관계가 올바를 때, 하나님과 화목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권면하는데요. 고린도서 5장 20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화목해야 되느냐. 구약에서는 제사로 화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면 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9절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화목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누구 안에서 화목하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는 뭐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를 성취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흐름지를 보시면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그럼 우리가 이제 그 화목을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 화목하도록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또 성도들과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인들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세요. 성도들끼리 싸우지 마시고 삐지지 마시고 잘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으로 보시면서 사이좋게 잘 지내십시다 인사하시죠. 사실 지극히 단순한 원리인데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리 교회에서 상처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을까요? 그건 사람들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성도 간의 그 화목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법을 배웠다면 우리가 성도 사이에도 화목하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실 사람은 평강을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안을 원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송처럼 세상은 평안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나고 근심과 걱정 두려움은 끝없다. 그렇게 이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이 말씀도 너무 좋은 말씀이어서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권면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지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두 종류의 평안을 말씀하세요. 세상의 평안,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 그 세상 사람들도 평안, 평화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화목,
가화 만사성. 어쨌든 세상 사람들도 평안을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 있고 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음을 그렇게 구분하면서, 그런데 이 두 평안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평화, 평안 이야기하지만 그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이건 질과 양과 차원이 다름을 알려주는데요. 이 세상의 평안의 특징입니다. 절대는 상대적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말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은 내가 어느 정도의 한 10억 정도, 옛날에는 그 샐러리맨들의 꿈의 목표가 10억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10억을 벌면 이제 은퇴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열심히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그렇게 돈을 10억을 모았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그 10억을 벌기 위해서 죽기 살기를 했고, 그리고 자신이 목표한 10억을 벌었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돈을 세다가 잠이 들었고 행복한 밤이었고 평안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자 더 큰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20억을 벌고 싶었고 100억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더 큰 염려와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렇게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잠깐 동안 이제 평안이 찾아왔다가 이제 또 사라지는 평안. 두 번째 세상의 평안은 비교적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반에서 2등을 했습니다. 2등을 하면 잘한 거죠. 참 잘했다고, 아들아 잘했다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의 자기 친구 자기 그 학부형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2등 했대. 근데 이제 친구가 듣다가 우리 애는 1등 했는데, 그 순간에 우리 애가 돌대가리처럼 보입니다. 집에 가서 너는 1등도 못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평안과 그런 화목은 비교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유한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시간이 지나면 유한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유통기간이 있어요. 음식의 유통기간이 있듯이 세상의 평안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가령 유명 미슐랭의 별 5개짜리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음식의 미식가들은 음식 먹는 인생의 맛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먹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떤 분은 먹을 때 입꼬리가 싹 올라가는 분이 계세요. 너무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음식이 남아서 포장해달라 그랬습니다. 집에 가서 그 다음날 먹었는데 어제 그 맛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음식을 한 달 뒤에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죠. 세상의 평안도 이와 같습니다. 분명 그땐 행복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고 보니까 그때 평안은 다 사라졌고, 그리고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유통기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세상의 평안은 위장된 평화, 가짜 평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가 평화 화친 조약을 맺자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람이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어서 그 위장된 평화, 거짓 평화인 줄 모르고 덥석 그 평화를 이제 맺어버립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의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에게 제일 많이 연설할 때마다 사용한 단 하나가 바로 평화를, 우리 독일은 평화를 원한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민심을 얻어서 그는 마침내 총통이 되죠. 총통이 되고 가장 가까운 인근에 있는 폴란드에 가서 우리 서로 전쟁하지 말고 평화를 맺자. 그래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평화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또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다 평화 조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폴란드를 침공해서 잡아먹고 오스트리아도 침공해 잡아먹는 그런 역사적인 우리가 그 이제 과정을 잘 알고 있죠. 베트남이 1973년에 파리에서 미국과 파리 협정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이 철수하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전쟁하지 않을 것이고 남북 이렇게 월명 우리가 사이좋게 잘 지낼 거다.
평화조약에 온 전 세계에 이제 나라 앞에서 사인했는데 미국이 철군하자마자 바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적과 통일을 지키죠. 푸틴의 소련도 우크라이나에게 그전에는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세상에는 평화 중에 가짜 평화가 많습니다. 유장 평화가 많습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이 주신 평화는 첫 번째 절대적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 어떤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는 주님 자체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과 그 어떤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주님과 세상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면적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나와 주님과 일어난 내면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남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우울감에서 얻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런 남이 더 잘 되더라도 그런 나와 비교하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모 컴플렉스 있었는데 남들과 비교할 때마다 늘 자신은 불행하고 만족이 없었어요. 뭐 기라든가 아니면 얼굴 모양이라든가 또 집안의 환경이라든가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과 비교하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과 늘 열등감과 자존심이 약해있던 사람이 어느 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느 사람을 보더라도 자기보다 더 키 큰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을 보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속의 평화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화가 내면적으로 계속해서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바로 이제 내면적인 평화입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의 평화는 영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영적인 평안과 그리고 심지어 죽음을 앞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시 이별에 대한 아픔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곧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네 번째, 주님의 평안은 가짜 평안이 아닙니다. 참된 평화입니다. 위장된 평화가 아니라 진실된 평화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성령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은 우리를 묶어 주셔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곧 성령 안에서 주시는 평안인데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강조되는 말이 우리가 교회에 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평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령이 우리를 평안의 줄로 메어주시기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과 흔들리고 불안해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다시 평안을 회복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마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다시 한번 베드로 후서 1장 2절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의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평안의 복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어요.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피가 마르고 살이 마릅니다. 바로 그런 데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바로 거기에서 시험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불안과 두려움과 전쟁과 여러 소문이 많은 곳에서 평안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따라 사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알므로, 체험함으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더욱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